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입니다. 이 남왕국의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암이 있는데요. 이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이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베델과 함께 여러 마을들을 빼앗을 정도로 군사력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성공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는데 바로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 거예요. 산 위에 또 모든 푸른 나무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워서 유다에는 남색하는 자들까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셨던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죄악들을 그대로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왕이 된 지 3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에 대한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를 생각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표현할 때 열왕기상 15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아비암에게, 징계받는 아비암에게 왕위를 이어갈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등불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어두울 때 주로 쓰여지죠. 아버지 아비암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나라의 이 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유다의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사는 아비암이 죽은 후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유다를 자그마한 지 41년 동안 다스린 왕이 됐어요. 아비암과 같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타락한 배교자의 집안에서 아사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아사가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암까지 유다에 심었던 이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가증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성전의 남창들을 모두 나라 밖으로 몰아냈고 조상들이 만들어 세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는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독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왕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하기도 했습니다. 어른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각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의 기자는 이 아사를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문과 민족의 암울한 현실 속에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범죄를 본받지 않고 믿음의 세대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담은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더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한 아이가 곧 사무엘인데, 아이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용하신 사람이 한 아이, 어린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시점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말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기록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죠.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너나 할 것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타락했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삶에 있어서 영적인 나태함과 또 삶의 부도덕함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버렸죠. 영적인 어둠이 짙게 내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잘 들려지지도 않고 이상도 나타나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니까 백성이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심각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이 나이가 많아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일해야 될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가서 이제 누워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드린 제물을 탈취할 때도,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그들과 동침하고 부정한 죄를 저지를 때도 크게 뭐라 하지 않고 그저 말로 잠깐 꾸짖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흐려져 버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타락해 버리면 이것처럼 부정한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는 잘 보지 못해서 병들어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으로 세운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지켜야 되는데 타락한 그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전을 떠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순금 등잔대 위에 놓은 이 등불이 저녁부터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켜 있어야 됐어요. 제사장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했기 때문에 밤새 제사장은 이 등불을 돌보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마 그 밤에 성전을 비우고 그러고선 가서 잠자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그분을 신실하게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한 아이를 보게 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늙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그가 처소에 머물자 어린 사무엘이 그 엘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그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감람유가 등유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요즘 먹는 올리브 기름이 바로 그거예요. 이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데 올리브 열매를 가져다가 빻아서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저 순결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은 이처럼 이물질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정욕이 섞여서는 안 돼요. 오직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등유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리브 열매를 찢고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성막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걸 가져다가 제사장은 등불을 켜고 또 끌 때 이것에 또 다른 것을 하나 첨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바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등불을 켤 때도 향을 더해서 살라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아침에 등불을 끄면서 그 등잔을 가지고선 그것을 손질할 때에 또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과 함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향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향을 피워야 되고 또 순수한 기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신 곳이 있어요. 슬픔과 고뇌에 차서 예수님이 최후의 기도를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겟세마나이죠. 겟세마네. 지금 이 겟세마네에 가면 만국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왜 만국교회냐면 당시 교회를 지을 때 세계 16개국에서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만국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만국교회 앞에 정원에 가면 수명이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이게 8그루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8그루의 나무 중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오셔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목격했던 목격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 나무들 중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리브의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기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겟세마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나라는 얘기는 바로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그 겟세마네 도구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엄청난 피와 땀과 눈물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 기도예요. 이러한 수고한 노력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연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기름과 기도의 향연이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였어요.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는 하나님 전에 바쳐졌어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그리웠을 법한데 이 아이는 여호와의 전 안에 지금 누워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당하던 어머니 한나가 애통하면서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통곡으로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하다가 응답받고 낳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바쳐진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전 안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모의 기도와 헌신으로 드린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히는 민족의 등불로 삼으신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의 혈통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에 제사장이 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이 한 아이, 어린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누구도 아니고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어린 나이지만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는 이 한 아이에게 민족의 미래를 밝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이 세상을 밝힐 등불로 한 사람을 세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자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쓰럽게 보이는 이 어린 사무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사무엘은 분명히 신분적인 한계가 있는 아이였어요. 소위 얘기하면 흙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기는 힘들었어요. 대신 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환 노릇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 이 사무엘과는 대조적으로 제사장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제사장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최고의 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한나의 아이와 이 엘리의 아이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어요. 그런데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 이 둘의 차이가 너무나도 엄격하게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의 위치까지 올랐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라면서 점점 죄를 더 많이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인생이 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금수저 엘리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흙수저,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아이 사무엘은 묵묵히 엘리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사무엘상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결과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는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바로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아마도 악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제사장 임무에 소홀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대신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대신 입혀서 그렇게 수종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 앞으로 그가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그러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부모의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하며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직 미숙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맡겨진 일에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는 아이였어요. 때로는 홀로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던 그를 사무엘상 2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게 입으면서 자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의 어린 시절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무엘이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안정적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집안의 유산과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준다 할지라도 엘리처럼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만 짓는 인생이 된다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에요. 비록 좋은 집안이 아니어도 풍요로운 또 안정된 환경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들이 은총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마치 진액을 짜내듯이 그렇게 짜내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서 바치는 기도,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실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도 인정하는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흔히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앙인들을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교육부도 보면 모태신앙인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태국 선교를 갔더니 선교팀에 따라왔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야, 모태신앙 손 들어봐 그랬더니 100%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들이 전도되지 않은 안타까움도 있죠. 모태신앙, 그래도 중고등부 아이들 선교여행 갈 때까지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 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모태신앙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교회는 잘 안 빠지고 잘 다녀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성실 하나 뜨뜻미지근해요. 별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항상 조용합니다. 뒤에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들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태신앙이든 모해신앙이든 모든 신앙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이날도 변함없이 묵묵히 여호와를 섬겼어요. 홀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영적인 쇠퇴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흐려졌던 엘리가 아니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제사장이 됐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등불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아이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2번이나 그에게 쫓아갔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그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간 거예요. 2번이나 엉뚱한 사람에게도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고 3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또다시 엘리에게로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어리다고 그냥 두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부모나 또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을 찾아가는 그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맡았어요. 그전에도 교회학교 교사는 했지만 특별했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담임을 했는데 3명이 처음에 주어졌어요. 첫날 분반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막 뛰고 장난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젊어서 되게 깔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한 녀석을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녀석을 잡아다가 옆에 앉혔어요. 좀 힘으로 눌렀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더니 제 얼굴에 뺨을 때리면서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혔어요. 제 첫날부터 아이에게 뺨을 맞고 손톱 자국이 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야, 네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에 제가 이만한 연습장을 펴놓고 볼펜을 들고 아이들에게 제가 깨달은 것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더니요,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조용히 와서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 얼굴을 핥히고 그랬던 그 아이가 전도왕이 돼가지고 친구들을 모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불과 3, 4개월 만에 30명이 됐어요. 10배나 부흥한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해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가서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저 부모의 소중한 신앙을 이어받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아이들도 생생한 하나님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겸손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 제사장 덕분이었어요.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좀 기운도 빠져 보이시고 기력이 쇠하고 지혜가 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전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열쇠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혜 있는 말씀, 집안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는 분이고 믿음의 일대고 그러면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기도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초등학교 1, 2, 3학년만 해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교회 학교에도 우리의 사랑방에도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앞에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저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걸 알겠어. 이렇게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해야 돼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에요. 이 민족을 밝히고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세계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 켜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사무엘 같은 마음으로 주의 전을 지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주의 전에 머물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이 민족의 어두움과 영적인 이 어둠이 흑암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그것을 지키고 그 등불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자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 끄지 않고 켜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전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전에 머무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되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